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기도응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필요를 채워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을 넓게 벌리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주 너의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벌리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입을 벌려 간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입을 벌려 욕심껏 구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기도응답을 받는데도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두 번째로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옆집 아이가 나에게 와서 이것저것 필요하니 달라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닌데 필요를 채워줄 리 없습니다. 그들 부모에게 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는 사람은 귀를 막고 입만 크게 벌려 자기 이야기만 해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친구를 누가 좋아하며 서로 대화하려고 하겠습니까? 인간에게 인격이 있듯 하나님께는 신격이 있습니다. 무조건 붙잡아 놓고 이것저것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의사소통의 기본은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 신격을 가지신 분께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귀머거리라도 되듯 막무가내로 큰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부패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에게 주신 이혼 증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헬라어에서 이혼 증서는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우로 배교한 성경을 의미합니다. 즉 부패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부패한 성경들을 허락하시고 그 성경들을 믿고 쓰는 교회를 버리셨습니다. 부패한 성경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혼당한 전처가 전 남편에게 찾아와 이혼 증서를 들이밀며 이것저것이 필요하니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이혼한 아내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네 번째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들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을 줄도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읽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로, 원망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온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다섯 번째로, 기도하는 목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지 생의 필요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과 인간의 욕구가 서로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간은 땅만 보고 살면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배만 채우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길들을 살피시고 그 마음과 속을 시험하십니다. 탐욕으로 채워진 인간의 요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통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비웃으십니다. 지옥과 멸망이 주 앞에 있거늘 하물며 사람의 자손들의 마음들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려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최상의 상태의 인간도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 이전부터 천년왕국과 영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합류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들어줄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점에서 극히 외에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이것을 기도 생활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인간을 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님 보혈 외에는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의 상태에 있는 인간도 다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그 자비에 감사하며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영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인지하고 자신의 분수와 죄인으로서의 위치가 어떤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빚쟁이가 돈 받으러 온 것 같은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명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은 자들입니다. 여덟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항상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찬양과 경배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위치와 속성을 인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멋대로 섬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필요를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상으로 드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크고 거룩하신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끈질긴 기도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자신이 보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열 번째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불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짐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행하신 일뿐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고 또 아무도 거기서 뺄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역경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으라는 신호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밀착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11번째로 때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통해서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자신이 의도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펼쳐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의탁한 성도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환경에 좌절하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형식적인 믿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상황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연계시키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명철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나 읽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여부가 각 사람의 마음에 달렸듯이 기도 응답 역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록된 말씀에 대한 각 개인의 믿음과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을 주의 깊게 듣고 묵상하며 각자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도응답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두고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했어도 그것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감사합니다.